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11절, 12절은 좀 어려워서 주석을 일주일 동안 여러 걸 봤는데도 주석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사실 오늘이 우리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어린이 공부 시간에 배웠나 보죠. 그래서 뭐 오직 뭐예요?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예요 또? 오직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 11절에 모든 일이라, 모든 일이 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그래서 그 종교개혁주일이 506년인데 대개 개혁주일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루터가 이렇게 했다, 또 칼빈이, 또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한 일을 많이 우리가 보는데, 그리고 어떤 동기에서 또 어떤 배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그럼 이제 문화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일 속에는 종교개혁도 더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종교개혁이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있어서 그냥 본문 설명을 하고 그 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에 누구의 종교개혁에 시발이 된 루터라든가 그의 종교개혁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모든 일 속에 종교개혁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거를 표준 번역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나 이 생각이 되고, 헬라어 직역을 한 그 성경 번역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온누리 교회에서 쓰는 우리말 번역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는 게 좀 말이 좀 힘든데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결국 그 모든 이루신 결국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방법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그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주일 50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열린생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종교개혁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에 보면은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맨 끝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면 어순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순에 보면은 뭐가 제일 앞에 나오냐면 이게 기업이 되었다는 게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기업의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이 되었다. 이게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그렇게 맨 앞에 이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기업이 되었다는 말을 의역을 해서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은 뭡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업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 그 주석을 많이 보니까 둘로 나뉘어요. 둘로. 하나는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많고. 근데 킹 제임스 번역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 외 그리고 또 다른 그 이제 표준 번역에는 거기도 상속을 얻게 했다. 그다음에 온누리 교회 성경에도 유업을 얻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마치 상속 혹은 기업을 내가 받은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개역 성경만은 그 안에서 내가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크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문맥으로 볼 때는 전체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 번역이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도 물론 이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번역에도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얻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 됐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어떤 주석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의견이 크게 둘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11절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본문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계속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얘기했거든요. 맨 앞에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거나 그 다음에 통일되게 하시는 거나 그 과정 속의 흐름에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삼는 일로 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의견인데 성경은 어떠냐? 성경도 크게 둘로 나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받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로 하나님 백성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속이 바로 기업을 받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4장 20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친히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이 인도해 낸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신명기에서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29절에도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업이란 뜻이란 말이죠. 기업이란 뜻의 내용은 그의 소유다, 그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된 것은 그 땅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기업이 되었어요. 자기 기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의 경계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럼 가난해서 팔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년이 되면은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가난해서 팔아도 뭐가 되면 신년이 되면 혹은 7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값을 치르지 않고 완전히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땅이 자기 게 되니까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제도인데 그 궁극적으로 그게 뭐냐면 기업은 궁극적으로 너에게 기업으로 나눠줬지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 이 땅은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판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성경적인 문맥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우리 본문의 해석이 훨씬 더 문맥적으로 좋다. 그렇게 여겨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소유,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말은 또 다른 이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스가랴 2장 12절에 예수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유다입니다. 유다. 하나님 백성이죠.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 그 말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속. 여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구속이 나오죠. 7절,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혹은 속량 구속 같은 말이에요.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맥락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게 훨씬 더 문맥에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 개역 성경의 번역을 저는 이렇게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11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게 이제 원문에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 기업이 되게 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앞에서 무슨 말 했습니까? 7절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로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내 것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 지혜가 넘치시는 그분, 만왕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관심이죠. 여러분들을 특별히 아시고, 그래서 그 내 것이라고 한 이사야 43장에 보면 2절에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런 말이 이제 2절이에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지켰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이 침몰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지키며 내 소유된 나의 백성을 내가 보호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의 3절에 보면 대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를 스바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해내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눈에는 어떻게 해요? 4절에 43장 4절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해놓고 내 눈에는 보배롭고 그 다음에 존귀하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정시준, 하나님이 시준이를 볼 때 너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고, 와, 하나님의 눈에 시준이가 보배래. 그리고 귀하대.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대. 누가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들을, 즉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인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만큼 놀라운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이 문제를 더 설명해 나가는데, 우리라는 이 말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우리예요. 우리란 말이 일단은 바울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거의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여기에 다른 거 안 들어가요. 기업이 되는데, 하나님 소유가 되는데 너희가
학문이 많아서, 아니면 너희가 특별한 집하니까, 너희가 뭐 다른 어떠한 재산이 많아서, 그런 기준이,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가 딱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예. 첫째, 그리스도 안에는 거듭나야죠. 거듭날 때.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요거 된 거죠. 거듭남으로.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외적으로 부르시고 내적으로 부르시는 게 거듭남이고, 거듭날 때 자기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그는 거듭난 증거죠.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총을 믿는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직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죠? 오직 그래서 거듭남도 은혜예요. 예, 은혜로 종교개혁의 특징이죠. 캐톨릭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참석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새는 많이 양보를 해서 미사에 1년에 3번만 가면 돼. 미사 1년 3번.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껍데기 형식이죠.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도 종교개혁 거의 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50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개혁할 때입니다. 지금 뭐가 어떻고 사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근데 개혁은 부패해서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개혁한다 그럴 때 외형적으로 좀 바꾸고 자꾸, 이건 안 믿는 사람은 그걸 개혁이라 그래. 예배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 다 필요 없고 어떻게 그런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진리로 돌아가는 거죠. 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고 개혁을 시작했듯이 성경을 떠난 그 잘못된 것에서 성경으로 올바로 돌아오고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지난번에 경건의 시간 우리 가졌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20절에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쓰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읽는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되어진 기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여기에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종교개혁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함을 입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그렇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듣는 자세죠.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나 물론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을 풀어 성경을 설명해 주고 성경의 진리를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거를 이거 설교자가 하는 말이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다가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진실이다. 그게 이렇게 받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 말은 이가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란 뜻이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친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게 성경 읽는 것이 참 피곤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이 말씀,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야지요. 딴 얘기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이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죠. 여기에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 되었다 이 말은 되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죠? 되었어요. 부정과거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되어진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된 거다. 자, 우리 예정을 말할 때 어디에 예정이 나와요?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예정이죠. 자, 5절이죠. 1장 5절.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그리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어. 내가 먼저 기뻐한 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은 아담 안에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아들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자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입었다는 것이 수동태예요. 그 말은 내가 거기에 무슨 동의하거나 동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 내 것이다. 하나님 온 만물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 시령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무도 마음대로 손 못 대 이렇게 된 거죠. 아무나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예정을 입었다. 이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알기 전에 창세 전에 자, 예정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앞에 나가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결정을 누가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이 기뻐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일을 누가 잘못됐어요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을 예정하시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되도록 기업이 될 때까지 결정하시는 이 결정하시고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야, 계획.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믿는 것처럼 헛된 게 없어요. 진화론은 뭐예요? 어쩌다가 아메바가, 그죠? 어쩌다가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어쩌다가 그게 또 뭐가 생기고 뭐가 그래서 진화론 나무와 같이 이렇게 돼서 뭐 사람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뭐 저쩌고 야, 그런. 자,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셔. 왜?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할 때에 그냥 별 생각이 없이 있다가 우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창조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거기에 맞게 질서에 맞게 또 짐승 뭐 바다의 고기 뭐 다 질서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거예요. 계획.
이것을 삼위일체의 계획이라 그래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인간이 타락하지 그리스도 안에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일을 나중에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통일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계획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고 일해요. 자, 우리가 우리 집에 이제 오리가 있는데 오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오리가 살아갈까요? 다른 짐승은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만 계획을 세워요. 왜?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니까 그 계획, 하나님을 닮아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 계획은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시켜 주시고 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그의 결정대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 그냥 계획됐으니까 가만히 놔두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곧 무슨 계획을 발표하십니까? 여인의 후손이 온다. 그렇죠?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를 통해서 마귀가 머리가 깨지고 예수님의 그 발은 그 이제 상처를 받는데 그것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다음서부터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모든 제단이에요. 노아, 아벨 다 그 제단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내가 믿고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브라함이 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어.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메시아를 올 나라를 만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성경 역사요, 구원 역사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다른 세상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보조 수단들이에요. 보조 수단. 세상 역사가 보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대로 왜 그러면 왜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막대기가 바벨론이에요. 막대기. 그래서 그 소명이 끝나니까 바벨론 막대기를 하나님 뭐 한다고요? 꺾어버리죠.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메대 파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헬라를 사용하시고 로마를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일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그냥 우연히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계획 속에는
어쩌다가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오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감사하고 내 이름만 알아줘도 고맙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계획과 계획 속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사야 43장 2절에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배롭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한 나라보다도 너를 더 좋아,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한 국가보다도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의 우리 사람의 그 귀함, 존귀함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을 인권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인권은 인간이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권이 소중해요. 다른 데서는 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지금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있잖아요. 지금 확 전쟁을 일으켰는데 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들을 나가 싸우라고 한 그 머리 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카타르에 가서 최고급 호텔에서 지령만 내리고 있어. 근데 그 하마스의 머리 되는 그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이뤄놓고 자기 가서는 거기 가서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4조 원이래. 4조 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쟁 일으킨 돈이 더 들어와. 사람 죽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 존귀함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자기는 그걸 함으로써 돈이 더 들어오니까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권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백성을 위한다고 백날 얘기해봐도 내면을 들여다가 보면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권력 잡고 자기가 돈 벌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백성들을 위해서 뭐 다 균등하게 놀아주고 공산주의가 균등하게 놀아줘서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권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이요.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보배롭게 이 인권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보배롭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를 알듯이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에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도 조금만 잘못하면 못된 놈아가 아니에요. 잘못한 건 고쳐야 되겠지만 아이들에게나 나에게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참 가치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 인권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어디에도 이런 인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인권의 소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그냥 살아가라고 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막 그냥 다른 사람의 막 사람을 막 짓밟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란 말을 뒤집어 씌우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 죄악들이 가만히 내려다보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소중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기업이다. 내 것이다. 이거 그래서 나는 내 것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한다. 이게 인권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기도를 해야죠. 또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인권은 없나?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도 귀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귀하고 그렇게 써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게 나요. 유대인, 이방인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어요. 그게 이제 2장의 11절 이하에 내려가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란 말을 썼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여기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정리해 보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셔요. 그의 기쁘신 뜻의 결정에 의하여 일하셔요. 그 다음에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을 하셔요.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인류 마지막 통일되는 우리 10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획하신 일을 쭉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일을 다 모르죠. 그죠?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개 그렇게 못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한 우주를 지으실 때 여러분들이 지구를 만약에 태양에서부터 지구 거리가 조금만 뒤로 갔더라면 지구는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위성들처럼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죠. 추거나 덥거나 조금 앞으로 갔으라면 그 불 속에 있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게 태양과 딱 요 거리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요거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진 이 신비, 요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모르던 거지만 그거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이 지구라는 인간의 삶의 환경을 만든 것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놀라우신가 하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태양에 800억 배 되는 별이 있답니다. 위성이. 저기 어디에 그게 이름 있는 제가 얼른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요. 800억 배. 태양에 그렇게 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우주의 그 크기라는 거는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
그걸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시는데 뭘 하나님이 뭐 이렇게 비를 많이 주실까? 왜 그렇게 어렵게 살게 할까? 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모르는 일이 있을 때 모르는 일 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미 알려주신 진리를 붙잡고 이미 보여주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놀라운 기쁘신 뜻에 따라 결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딴 데서가 기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뭘 깨닫게 돼요? 1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뭘 깨닫게 돼요? 그게 12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관찰해 보면 거기서 뭘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 그 영광을 보면은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12절에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표준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소망을 가졌어요. 자, 우리의 여기 소망은 뭘까요? 여기 이제 통일과 관련돼 있어요. 10절에 전부터 우리가 바라던 그의 바란다는 게 소망이에요. 전부터 우리가 바라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바란다 그랬는데 소망이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둘은 이제 죽음과 삶이에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의 오로지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위의 것. 자,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예. 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소망하던 그의 영광, 그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가서 그 영광 가운데 살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보면서 그분을 찬송한다고 말이지.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소망하는 영광을 찬송한다. 그 영광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표준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여기 아까 이렇게 앞에서 그의 결정하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고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 놀라운 계획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찬송하는 거죠. 이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방법은 전부 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는 구속이 그의 핵심이었고, 구속의 진리, 믿음으로 구속받는 거죠. 그보다 나중에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이에요. 칼빈의 사상은. 그래서 굉장히 넓죠. 칼빈의 신학은. 그래서 이 루터의 신학으로 가면 죄인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이 핵심, 그 초점이고, 칼빈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모든 일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칼빈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아까 골로새서 3장 16절인 것처럼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럼 보이는 것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주 안에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진리를 인하여 더욱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가치관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하신 일이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이만큼 풍성한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때에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놀랍고 기뻐하고 이 위대하신 축복에 생각하면 다른 것은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이 소망. 고린도 후서에도 보이는 것은 어때요?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요. 고린도 전서의 후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죠?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너는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이 일은 창세전에 내가 계획한 일이요 내가 기뻐서 내 뜻대로 한 일이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어느 것 하나를, 한 구절을 보더라도, 한 단어를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것이 큰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가는, 그래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찬송이요 찬양의 제목이 되는, 우리가 그래서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